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전절에 성전 솔로몬의 행각 근처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지도 믿지도 말라. 자기가 원하는 걸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 유대인들이 한우카라고 불리는 수전절, 지금 수전절이 배경인데, 이 수전절은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없어요. 신구약 중간 시기인 주전 164년에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회복을 하냐? 더럽혀졌거든요. 북쪽에 당시에 셀류키드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셀류키드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를 정벌하는데 처음은 성공했는데 두 번째 2차 정벌에서 실패를 합니다. 돌아오다가 화풀이로 유대 땅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도륙하고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모욕적인 사건이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자, 그러자 그 분을 참지 못한 불같은 신앙심으로 반발한 사람들 중에 유다 마카비가 있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이 힘센 왕국을 향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이뤄냈어요. 결국은 100년간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100년 정도의 일시적인 독립이 있었습니다. 그 왕가의 딸 중에 하나와 헤롯 대왕이 결혼한 거예요. 나름대로 유대 왕가의 정통성을 내가 갖고 있다, 뭐 이러려고. 하여튼 이 내용이 구약 외경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마카비 혁명군이 싸움에서 이겨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봉헌하는, 그것을 갖다가 기념한 절기, 우리가 수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헌절이에요. 봉헌절.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대림절쯤, 그러니까 12월, 여기 겨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쯤에 해당합니다. 자, 성전을 다시 봉헌할 때 그때 등잔에 기름이 하루 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등잔이 8일 동안 안 꺼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우카에도 성전에 있던 메노라, 이 촛대처럼, 등잔대죠. 등잔대처럼 한우카에 그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는 8개의 촛대가, 등잔대가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하나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9개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8개짜리 8일 동안의 그런 것을 기념하는, 하여튼 촛불을 켜고 우리의 대림절쯤에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수전절의 배경이에요. 성전 경내에서 있었던 일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묻습니다. 자,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자적으로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왜 수전절을 굳이 써놨냐,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냐? 수전절을 이해해야 이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에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뤘듯이 그런 메시아, 제2의 유다 마카비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서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로서의 표시를 자꾸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애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도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보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수없이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데 어떤 메시아예요? 유다 마카비와 같은 수전절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의심과 불신으로 쳐다봤던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당장 내 기대에 맞는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필요에,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내 유익에 그걸 딱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기준이 되어 예수님을 꿰어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오늘 요청했던 이런 사람들처럼 나중에 돌 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손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뭘 쥐고 계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거 뭐예요? 자기 양이에요, 양. 이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달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그러면 뭘 제공해요? 안전을, 그렇죠? 지켜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안전과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거죠. 그렇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양떼,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 생명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이 영생이 어떤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누구도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떼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양떼를 딱 손에 쥐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근데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이 양떼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바로 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말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질병도, 실패도 도전하고 도전했는데 또 불합격이에요? 거절당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가난도? 어떤 위험도 다 우리가 이기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으세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셔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오늘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래요. 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 지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설명하면서 이거 신성 모독이다.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예, 육체의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뭐라고요? 오염됐던,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봉헌한 날이에요. 지금 신성 모독과 같은 자기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런 발언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전절 성전이 오염됐고 그것을 회복했던 과거 유다 마카비 일행과 같은 그런 감정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죠. 34절에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 82편이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판을 뭘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저 사람에게 좋게 판결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겠어. 왜? 그러냐면 서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판결하는 재판장,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왜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과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삶에서 말씀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더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신이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고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듣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무엇보다도 주님 닮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친절한 말과 따뜻한 미소와 열심 있는 섬김과 한 번 더 참음과 이런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청년들이 1시에 모여서 또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지난달에도 그랬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